이선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어버이에게 드리는 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 모든 부모님에게 시를 쓰고 싶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어떤 시를 쓸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한 글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 마음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시를 쓰지 않고 지금 육신의 부모님, 저희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항상 젊을 줄만 알았던 아빠 엄마의 모습이 날이 가고 해가 갈 때마다 더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보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어쩌면 아직도 아빠, 엄마에겐 철없고 걱정스러운 딸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땐 남들처럼 가족 여행 한 번 못 가고 외식 한 번 못 해본 것이 못내 아쉽고 싫었는데 5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바쁜 일상에 쫓겨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식들을 키우느라 애쓰셨던 부모님의 희생이 곧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 이제서야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려 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르기에도 아까운 이름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을 텐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셨던 그 마음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을 선택하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 자주 안부 전화하며 찾아뵐 수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 계신다면 편지 한번 써가지고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명구 집사님 나오셔서 부모님께 드리는 글 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머님이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쓸까? 살아계신 아버님께 편지를 써야 될까? 누구한테 써야 되지? 처갓집 장인 장모님한테 써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갓집 역시도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남아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왠지 펜을 잡으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엄마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 잘 지내고 있으시죠? 벌써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지 14년이 되었네요. 나는 항상 엄마 생각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저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좋은 곳을 가도 좋은 곳을 봐도 항상 엄마 생각이 납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이 나서 나를 항상 자책하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왜 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을까? 더 많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낼 걸.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14년이 지났음에도 나는 아직도 어제인 듯 믿겨지지 않아 너무 그립습니다. 엄마와 손잡고 함께 걸었던 곳을, 엄마와 함께 즐겨 먹었던 초밥 식당을 지날 때면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엄마와 마주보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제 가슴과 머릿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는데, 제 모든 걸 바꿔서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엄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엄마, 그 무섭고 아픈 병과 엄마 혼자 오롯이 다 견뎌야 했던 사실이,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가야 했던 그 날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때 왜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를 귀찮아 했던 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되돌이켜보면 그 중에 제일 불효는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엄마를 전도하지 못함이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저는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살아있는 이 순간도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엄마가 항상 원하고 바라시던 나쁜 생활도 접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너무 보고 싶은 엄마, 우리 가족은 항상 엄마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건강해서 다른 할머니와 데이트도 하고 지내세요. 엄마가 평소 아끼고 사랑하던 큰소녀는 얼마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둘째도 멋지고 다정한 사익감이 있고요. 막내는 어젓한 헤어샵 원장으로 큰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손주놈은 벌써 고1이 되었고 멋진 남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있는 그곳에서는 제발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 나의 엄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 울림. 우리 최근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써보고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써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이라 다름없는 목사님, 어렵고 힘든 삶을 술로 의지하며 생활하던 저의 삶이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제 인생관이 바뀌고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망교회 첫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하던 시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30대 젊은 혈기의 목사님을 만난 제가 어느덧 중년의 나이인 50대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제 자녀들이 2자녀에서 5자녀가 되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목사님은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성도의 잘못을 보면 복받으라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훈계하셨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듯 싶습니다. 더 온순해지고 인자이신 우리 목사님, 이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도들을 보아도 그저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혼자서 소갈이 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는 어엿한 5자녀의 부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의 잘못됨을 보고도, 모자람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잘 되기만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영적 육적 부모 되신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도를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네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이선영 군사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러워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떨고 어색하든지 듣는 저에게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니 제 삶에 확 끼어지더군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목사님을 만나봤지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최성규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었으며 순수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목사님, 성도 일이라면 만사일을 제쳐두고 발벗고 나서시며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해 주시며 자신의 힘든 것보다는 성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 자신의 기쁨보다는 성도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시며 우리 목사님, 목사님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묵묵히 따라와 주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목사님, 때론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정말 답답한 것처럼 보여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만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시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감싸주시는 목사님, 매번 당하면서도 사람을 너무 잘 믿으시는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보면 가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또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또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요즘 들어 자주 아프시는데 아프지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수고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시고 건강에 집중하고 치유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안수 집사가 되었지만 목사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항상 위로와 격려로 힘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첫 간증 예배 드릴 때 제 입에서 내 입에 됐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소망교회와 함께한다는 맹세를 끝까지 지키려야 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목사님을 돕는 독립자가 되길 원하는 최대한 수립자였습니다. 이런 편지 쓸 줄 몰랐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또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회장님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경하는 목회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양떼를 섬기고 인도하는데 목자의 마음과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바른 길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영권, 물권, 건강,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녀들인 저희 성도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많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한 사역과 섬김이지만 때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갈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역자이신 사모님과 자녀분들 사역에 집중하는 동안 목사님 가정 안에 평안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오늘도 강단에 서고 성도들을 만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시고 목회자를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두 분한테 오늘 부부의 주일이니까 아내에게 드리는 걸 남편에게 드리는 편지 두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유태근 집사님 나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에게 편지를 쓴 적이 거의 없다고. 몇십 년 만에 쓰는 것 같다고. 나오세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 나연에게 우리는 새로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한 지 38년을 사계절 날씨처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네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부득이 A4 용지에 담으니 이해해 주시구려. 처음 종묘원에서 만나 자세한 프로필도 생략한 채 내가 왜 사업을 하려는지 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그때 나는 힘없고 미천한 종이배의 나를 비유하며 거대한 크루즈에 접목하며 열정적으로 응변했죠. 그리고는 중고 짐발이 한 대 가지고 시작하여 직원 한 30여 명, 운만 차량 10여 대, 일 매출 1억, 사업 빌딩, 아파트 수십 채 등 나는 기업가로서 초석의 토대를 마련했고 전국을 누비며 사업에 반은 미쳐 있었죠. 그야말로 화려했던 젊은 시절이 지금 왜 이리도 후회스럽고 썩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에 실패한 내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비참함의 방황과 좌절 속에 서서히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 무엇도 위로와 해결책은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부모님과 처자식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어날 수 있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셨죠. 당신의 따뜻한 손길, 뜨거운 눈물로 나를 부둥켜 안고 멍하니 나를 바라본 그 눈빛은 보석처럼 초롱했으며 지금도 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큰 산이 무너진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커다란 응어리의 바위가 지배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가엾고 초라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리 잊으려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죽지도 못할 처지면 산속에 들어가 인생을 정리하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은 나에게 각서를 써주고 승낙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조건으로 하겠죠. 사실 나는 구세주를 만난 듯 나를 저버리지 않음에 감사했고 아이들에게도 일말의 면책이 생긴 것 같아 만점 맞을 정도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술을 딱 끊고 밤샘을 하다 보면 생생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새벽비 오듯 소리 없이 숱한 눈물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도 인간이고 여자인데 당신만이 갖고 있던 자존감, 실망감, 허탈함, 막막함을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큰 충격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당신께 너무나 죄송스럽네요. 술 한잔 못하던 당신이 소주잔을 들고 몸이 풀려 실신한 상태까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힘내라 하고 짜증 한번 안 낸 당신의 그때 그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네요. 당신은 나에게 맑고 밝고 여유있게 침착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영원한 천사표 해바라기였습니다. 당신은 늘 나의 후원자였고 내가 무엇을 하던 덕과 믿음으로 감싸주었습니다. 60 중반에 당신의 마음과 모습을 회상하고 헤아리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회한과 자책의 마음으로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여태껏 잘 보살펴주며 살아주시고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잘 섬겨주심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보, 저는 지금서부터라도 당신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소박하고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믿으며 작은 소망을 향해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보. 이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낙연 집사님 앞에 나오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성기 목사님, 아내를 되새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좀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의 서로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강숙 집사님 나오셔서 남편에게 드리는 글. 사랑하는 당신께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믿음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누나의 소개로 만났지만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인연이라 생각했지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지만요. 그런데 살아보니 당신은 친구, 선후배를 가정보다 더 위하고 더 좋아했지요. 가정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한 몸이 되어 살면서 어머니 병간에 당신의 사업과 회사 생활이 실패하면서 당신은 방황하여 긴긴 세월을 보냈네요. 또 안 좋은 그것도 다녀오고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기에 나의 삶과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살 길을 찾아 이혼한 결심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와중에도 당신 걱정, 당신 생각, 당신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보, 지금은 돌이켜보면 당신이 헛된 생각, 헛된 행동 안 해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난 지금도 아이들보다 당신이 좋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 때문에 최성기 목사님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요. 나도 만들지 못한 사람을 그야말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가족을 이해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성질을 누를 줄도 알고 아이들이 당신이 화풀이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아이들한테 사과와 용서를 빌고 저는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때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당신이 퇴근해서 온다 하면 가슴이 콩탕콩탕 뛰곤 합니다. 아직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여보, 우리 옛것은 다 잊고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더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는 없지요. 그러니 좀 더 덜 먹고 매일 운동하고 성질 내려놓고 하면 우린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얘기지만 하나님과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당신 모습에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처럼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건강 챙기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성질 더러운 아내 데리고 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나오십시오. 모든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듣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집사님 나오시고 지금까지 인내해주시고 잘 참아주신 우리 백강 집사님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